조선 왕조가 시작되면서 대명률이라고 하는 초기에 법전을 만들었어요.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그 허물 7가지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죠. 칠거지약. 첫 번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 아내를 쫓아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7가지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들을 못 낳으면 쫓아내도 된다. 이게 조선시대의 법이었어요. 참 우리 여성들은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아니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은 후처를 들여서 아들을 낳아 대를 잇습니다. 아들 낳은 후처는 좀 조용히 살면 되는데 꼭 본처를 멸시하고 무시한단 말이죠.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고 관심도 동일하지만 자식 낳지 못했다고 하는 죄인된 굴레를 벗지 못한 이 본처는 늘 소름과 아픔을 당하며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불임 여성이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은 여전하고 남편의 관심도 여전했지만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사랑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들여 아들을 낳았죠. 여전히 다름없이 후처가 본처를 무시하고 기세등등해서 그렇게 활개를 치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니 오직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심히 야단을 쳐요. 아니 대낮에 여자가 술에 취해서 성전에 들어와서 웬 술주정을 하는 거야. 당장 나가지 못해?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 사정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성전에 들어와 술주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글을 오자, 풀 해자를 쓰죠.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해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나비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오해가 시작되면 서로 간에 긴장이 형성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이 고조되고 아무리 화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자고 해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관계가 다 깨어지는 참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백성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고 몰려들었어요. 혹시 내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설렘과 기대에 가득한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저 갈릴리 변방 허들판에 있는 작은 산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려서부터 심령이 부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부유한 부자가 되도록 복을 주셨잖아.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 지금도 봐봐. 우리가 지금도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는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하시는 분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영원히 부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철저하게 율법을 외우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심령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 너 목사님 얘기 못 들었어? 그래, 맞잖아. 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봐봐. 저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야. 먹을 것이 넘치지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그러잖아.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해. 우리는 상상도 못할 큰 액수를 헌금하잖아. 세리들처럼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먹지도 않잖아. 이웃을 열심히 구제하잖아. 그러니까 심령의 부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너도 인정하지? 나도 인정하잖아. 그래서 주일날 그랬잖아. 목사님이 당신들도 제발 저들도 좀 반이라도 쫓아가라고, 제발 좀 본받으라고. 우리 야단 맞았잖아. 기억나지? 아, 그래, 맞아. 근데 저 젊은이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뭔 헛소리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고? 아, 이 친구가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나?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 저 양들 먹여야지. 집 앞에 풀이 없으니까 풀을 찾아서 이렇게 멀리까지 나올 수밖에 없잖아. 나도 안식일 지키고 싶다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다니까. 생각해봐. 네가 창기가 되고 싶어 창기가 됐냐? 아니잖아. 아, 누가 창기가 되고 싶겠어. 배고픈 자식들 입에 풀 칠해 주려고 쌀 구워왔다가 갚지를 못해서 우리가 그 빚에 팔려온 거잖아.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야 한다니까 얼마나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하다니까. 내가 세리가 되고 싶어 세리가 됐니? 가난이 싫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늙은 부모님 봉양해야 되는데 어린 동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세리가 된 거지. 내가 출세하려고 세리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율법 지키지 못하는 세리는 지옥 가야 한다니까. 나도 진짜 억울하다니까. 종교 지도자들 봐봐.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철저하게 율법 외우고 철저하게 율법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잖아. 그래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하잖아. 그래서 계명 지키지 못해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죄인이라고 모두가 손가락질하잖아. 우리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저 청년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간다고? 아니,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말이잖아. 율법 안 지켜도 지옥 안 간다는 얘기잖아. 저 인간 저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저 헛소리를 마구마구 쏟아내는 예수를 향해 분노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한 그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장난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죽는다고 그러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절대로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말장난에 미혹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분노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만들어 놓고 사람을 헷갈리게 해? 처음부터 아예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니야. 오해는 더 많은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도 진리를 왜곡, 변형,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도 이 진리를 왜곡하고 이 진리를 변질시킨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분노하는 게 맞다고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는 자가 부유한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맞다니까요. 틀림없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켜내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야, 저 여자 참 멋지게 잘생겼다. 가슴에 한번 품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본 남자가 있을까요? 반대로 송중기를 바라보면서 와, 저 남자 멋있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가늠한 거예요. 전부 가늠한 거. 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되냐고요 이게. 형제에게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욕 한마디 하면 어디 떨어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에게 죽인다고 대들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오리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라. 안 되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율법 어겼으니까 가난한 자가 되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겉옷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더군다나 더 겁나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같이 되라는데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가난한 자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천국을 복으로 받지 못해요. 그런다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을까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천국 간다고 큰소리치며 저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지옥 간다고 그렇게 정죄했던 그들은 율법을 100% 지켰을까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심령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자막에 잘 나와요. 가난한 자는 구원하는 자, 거지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구원받는 자가 간 곳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 세상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혼이 가난한 자, 영혼 안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자는 사람일까요?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서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그 욕망을 날마다 버리고 있는 사람일까요? 수도원에 들어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하며 수도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세리와 창기, 고아와 과부, 병들고 가난한 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죄책감과 좌절감만 쌓여갈 뿐 자신의 영혼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음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나는 10의 2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세리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각오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해도, 남들이 감당치 못할 엄청난 종교적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무능력 앞에 절망하며 슬퍼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의 그 절망함을 아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의 그 안타까움을 아신다고요. 죄로 영혼이 메마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셔요. 예수님은 이런 영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절망하는 이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고 싶었다고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었어요. 말씀의 오해를 해결하고
갈등과 분노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예수 안에 참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영광 보좌를 다 비우시고 그 부유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그 부유함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헤롯 궁전도 아닌 마구간에.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런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하나님 말씀인 그 명령인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해 주셨어요.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릴 땐 7, 80년대, 6, 70년대 아이들의 놀이는 자치기, 말뚝박이, 구슬치기 또 여자애들은 또 뭡니까? 고무줄 놀이, 딱지치기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맨 땅에서 뒹굴며 노는 것밖에 없어요. 땅 따먹기. 열심히 놀다 보면, 뛰다 보면은 여기서 땀이 쭈르륵 흐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닦잖아요. 그래 시커먼 손먼지, 얼굴이 찌까지까지 시커매지죠. 네. 날이 어두워지면 엄마가 부르죠. 영철아, 밥 먹고 숙제해야지. 빨리 집에 들어와. 내일 학교 가려면 철수야, 빨리 들어와. 그럼 아이들이 알았어 엄마 하고 놀다가 집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야야야, 잠깐 기다려봐. 넌 그게 모시기에 뭐냐? 이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이런 깨재재한 놈. 넌 들어오지 마. 넌 나가. 뭐 이딴 놈이 다 있어. 내쫓아버리고. 딸내미는 옷도 하나도 더럽지 않아. 깨끗해. 손도 깨끗해. 아이고 우리 이쁜 딸. 그래 너는 깨끗하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할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깨끗이 하게 놀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깨끗하게 놀았기 때문에 난 집에 들어간다. 무지막지한 착각을 한다고요. 누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어머니는 더러워진 자녀의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주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맛있는 저녁 밥상을 차려주고 또 따뜻한 잠자리도 다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은 부모의 마음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깨끗해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럽게 놀던 자녀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주는 부모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국률이 풍성한 예수님의 심정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허우적거리며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려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 너는 흙도 안 묻었네?
깨끗하게 잘 놀았네. 그래 이쁜 내 딸 집에 들어와라. 대단한 착각이라니까요. 너는 흙먼지 범벅이고 얼굴이 깨지지하니까 너는 집에 들어오지 마. 대단한 착각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뛰어내려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저녁도 먹고 하루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야, 저 예수라는 저 인간 저 미쳤나 봐죠.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인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세리 집에 들어가.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야 될 저 죄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단 말이야. 숭거리며 손가락질 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할 것을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너희에게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손만 씻는 이 미련한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아, 그래 딸아는 들어와. 깨끗하구나. 뭘 깨끗해요? 깨끗합니까? 밖에만 나가봐요. 밖에만 나가도 먼지가 흙먼지가 머리 안에 머리카락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겉모습만 깨끗한 척?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적 행위인 거예요. 거룩한 척한 거. 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척.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모두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생활은 손만 씻으려는 것과 같아요. 우리 육만 씻으려고 하는 노력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계명을 지키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집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죄책감과 절망감만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닌 척, 안 그런 척, 포장지는 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200만 원밖에 없어. 가진 게 그게 다야. 아,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선교 헌금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근데 주님이 얼마 하라고 딱 10만 원만 해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거든. 아이고,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될까? 두 부부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돈은 200만 원밖에 없는데 주님이 선교 헌금 하라고 그러는데 글쎄 나도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얼마를 할까? 10만 원 할까? 아, 너무 적잖아. 20만 원 할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30만 원 할까? 50만? 아, 너무 많지 않을까? 며칠을 고민하면서 기도했어. 그러다가 둘이서 결단을 했어. 그래, 우리 100만 원 합시다. 50%인데. 아,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까 100만 원 헌금하기로 합시다. 그래, 좋아. 합의했어. 100만 원을 다 헌금 목대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딱 했어. 100만 원 헌금 목대에 딱 넣는 순간 가슴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대답해봐요. 뿌듯합니까? 안 뿌듯합니까? 뿌듯하죠. 아, 그래도 내가 헌금했어. 만약 200만 원을 다 했으면 어떡하죠? 그건 간증거리죠. 간증거리.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100%를 다 드렸습니다. 간증거리죠. 그게 바로 종교행위라고요. 그게 뿌듯한 게.
그게 율법적 행위, 손만 씻고 있는 거예요. 몸만 닦고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성경금 하라고 그래서 통장에 200만 원뿐만 아니라 적금 드는 거 2천만 원을 내가 해야 그래서 그것도 드리고, 아니야 이것도 안 되지, 집을 다 팔아서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드렸어. 난 아무것도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돼서 다 드렸어. 그래 놓고는 주님, 나는 그래도 죄인입니다. 내 목숨도 드려야 되는데 이걸 못 드리고 있네요. 난 죄인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남들이 못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종교적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지옥 갈 놈입니다. 이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무슨 어깨에 힘줄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싸움이 나겠어요? 교회가 싸움이 나겠느냐고요. 예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이 대장질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편 가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반대로 난 아무것도 없어, 드릴 게 없어. 주님, 내가 가진 건 동전 2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저 부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보세요. 신년 특세 일주일 열심히 다 나왔어. 가슴이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뿌듯하죠. 인간은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한계가 딱 있어요. 그래서 특세 40일 하다가 며칠로 줄였어요. 20일로 줄이고, 20일 하다가 며칠로 줄였어요. 또 반 잘라 열흘로 줄이고, 열흘 하다가 지금 며칠로 줄였어요. 5일. 인간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지옥의 아무런목에 떨어져야 될 존재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무한히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40일 400일 무한히 인생의 페달길을, 신앙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 지키겠다고 하는 종교적 행위에서 철저하게 이걸 버리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우린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별볼 없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쳤던 나의 그 종교 생활을 회개해야 돼. 종교 생활의 연수만큼 의로운 자가 된 줄로 착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마다 좌절감과 죄책감이 깊이 빠진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수없이 가면을 바꾸어 썼던 나의 가식과 외식을 회개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죄,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 죄, 자기 의를 충만하게 드러낸 죄, 나 같은 죄인을 한없이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은 죄, 그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오해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드라마 안 보겠다 TV를 끄고 갔다가 뭐 셔터를 닫아 보십시오. 핸드폰 들고 본다니까요. 핸드폰을 갖다 버려 보십시오. 이웃집 가서 본다니까. 계명은 지켜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그 이길 것 같습니까?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한 가지만. 절대 안 된다니까요. 에이 안 되니까 포기해. 그거는 방종인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히 그거는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왜 자꾸 못 이기는 거 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더 연합해지면 이건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다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라고요. 해보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죄책감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 안 하는 거야. 큐티해라 안 해. 처음엔 좀 하는 척하다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애가 울어서 못하고 직장이 바빠서 밤에 늦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그냥 큐티 잭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뭐 청년들 얘기해요. 예. 그러다가 아예 모르겠어 다 빠져. 아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예. 그러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척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척 해야 되지. 아, 거룩한 척. 어? 포장지 멋지게 주려는 그냥 아닌 척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고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 맛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술 속으로 계속 가요. 제가 술을 안 먹어봤나요? 담배 맛을 알아보십시오. 계속 담배 쪽으로 가요. 골프 맛을 알아보십시오. 미칩니다. 당구 맛을 알아보세요. 들어놓 있으면 다마가 돌아다녀요. 어떻게 이기냐고. 어떻게 못 이긴다니까요.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연히 이겨낼 수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분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본문이 몇 전 해야 됩니까? 많이 해봐야 20절, 아무리 그래도 30절도 안 돼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 말씀이라도 좀 읽고 질문 던지고 시작해 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5년만 지나면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뭐 내가 올해 성경을 10독하겠다. 그냥 포기하세요. 시작도 하지 마. 성경을 내가 완전 이거 뭐야 다 쓰겠다. 절대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으니까. 하루에 날마다 몇 절 안 되는 큐티 하겠다. 큐티가 불편하신 분들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겠다. 오늘은 창세기 1장, 내일은 창세기 2장. 꼭 이걸 하겠다. 이거 어렵습니까?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몇 년 걸려요? 3년 걸린다고요. 내가 3년에 한 번 1독은 하겠다.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겠다. 내가 오늘 성경 한 장을 안 읽으면 밥을 한 끼 굶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거기에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는데 말씀을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하루의 삶을 사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 성경 한 장을 안 읽으면 내가 저녁밥을 굶을 거야. 점심을 굶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읽으려고 하겠죠. 그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것도 안 해요? 주님이 읽어주세요. 성경을 내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거는 우상이야. 미신이야. 미신. 아시겠어요? 병 하나 놓고 좁쌀 한 주먹 쥐고 휙 집어 던지면 거기 메달은 들어가죠. 그거라고요. 그거. 영혼은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육만 살찌면 되겠습니까? 육의 양식도 먹고 영양식도 날마다 먹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오른손을 들고 청년들 큰 소리로 하세요. 날마다 큐티하겠습니다. 큐티 안 하면 밥도 굶겠습니다. 할렐루야. 지호야, 아빠 지금 소리치는 거 들었지? 응? 큐티 안 하면 밥 굶는다 그랬어. 큐티책은 찾았다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부터 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날마다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안 읽으면 밤길을 굶겠습니다. 했어? 박지혜 다 했어요? 현아도 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예수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공감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뒤에는 없습니까? 제가 안 드렸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앞에 자막을 다시 돌려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진리도 예수, 말씀도 예수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예수, 좌우에 붙잡고, 그게 뭐라고 그래요? 무기라잖아요, 무기. 이거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페이지. 속이는 자 같으나 어때요? 참돼. 예수가 우리의 왕이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헛소리 하지 마. 그게 뭐라고? 참이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예요? 유명한 자.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지도 않아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내 이름을 드러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진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 말씀이 있는 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누가 알아주니까? 주님이 알아주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예요. 세상이 짓밟아 죽이는 것 같아도 그는 살아있다고. 왜? 예수는 절대 세상이 짓밟아도 안 죽어. 세상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야. 안 죽어요.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한 것 같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항상 기뻐해. 저 사람 걱정되겠다. 남편이 망했대.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옆에 사람들은 다 근심해. 불쌍히 여겨. 그러나 그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를 양손에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저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게? 부유해요. 참 사람 뭐 지껏 쌀 생각 안 하고 저렇게 뭐 좀 생기면 다 남주고 섬기고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저 가난한 자지? 가난하. 그는 예수가 있어.
세상의 모든 것 주인 되신 예수가 있는 그 사람은 그래도 부자야. 세상이 다 내 건데.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부자인 거야.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진정한 자유함 아니에요? 말을 뒤집으면 뭐가 없는 거야? 그 진리, 말씀 예수가 없으니까 맨날 기죽어서 빌빌거리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무지막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예요. 나는 아무리 멋진 종교적 행위를 해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무능력 앞에 절망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를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해를 벗어버리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율법 지킴으로 복을 받고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고 손 씻어서 몸을 깨끗이 하면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오해를 다 벗어버리면, 그리고 내가 진정한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면 주님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 없는 것 같으지만 다 가진 자로 살아가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의 기쁨을 가슴에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가난한 자가 되셔서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